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반야신경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어요. 반야신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 어렵다 이 생각 때문에 반야신경을 여러분들이 잘못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배우면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배워서 쉽게 하려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반야신경 할 때 논아주 교재로 했어요? 옛날 걸로 했어요? 방금 나온 걸로 했어요? 그 읽어보니까 어렵습니까? 좀 쉬워 보입니까? 쉽다라고 하는 소리가 크게 나오시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준비가 많이 돼 있어서 그래요. 보면은 원래 그 불교의 목적이 뭐예요? 불교의 목적이 마음, 누구 마음 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쓰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써가지고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것이고 내 마음을 썼는데 행복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생의 마음을 쓴 거예요. 보면은 원래 그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이라 그래요. 이고는 중생의 고통을 여여서 등락, 즐거움, 부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 그런 소리 보면은 이고 등락 소리 많이 들었죠. 보통 이 책을 이게 소문 쓸 때,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이 이 법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때, 저 기실론이나 또 아까 저희 스님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 백일 법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서 불교의 목적은 이고 등락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고 등락이라고 하는 떠날 이자예요. 고통을 떠나서 부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 이 소리거든.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중생의 고통. 그러니까 중생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중생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 근데 중생의 마음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보면은 시비하는 것 중생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나쁜 마음 먹는 것, 나만 이득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 뭐겠어요? 부처님 마음은 그런 중생의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썩내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괴롭겠어요? 편안해요.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면은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게 신무가예요. 신무가에.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지가 않다 그러면 하는 일이 척척 잘 풀리고 있는 거야? 안 풀리고 있는 거야? 풀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 세상 사람한테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무유공포야. 무유공포.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무가에고 마음이 걸림이 없으므로 무유공포. 이 세상에서 꺼리거나 두려워할 일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누구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보면 그게 구경열반이라. 구경,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다 버려서 그게 구경이야. 다 버려서 탁 들어가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영원한 행복이 있는 자리 보면 그런 행복한 마음, 행복한 세상을 열반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열반 보면은 그러니까 구경 열반이 뭔 줄 알죠? 중생의 마음을 다 버려서 행복한 마음을 얻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반야신경을 수십 년 해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읽어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반야신경을 난 자신 있게 누구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있다, 없다? 이거 슬퍼요. 왜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어렵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한번 풀어가지고 쉽게 알면은 그다음부터 반야신경이 어렵다, 쉽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법회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보면은 이 반야신경을 보면은 관자재 보살이 나오고 사리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리살타라 그래가지고 보살이 나오고 삼세 제불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나와요. 보면은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은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한테 쫙 기도하면은, 예? 관세음보살이 딱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딱 듣고서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관세음,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모든 소리를 듣고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중생 보살피시는 분이시죠. 보면은 그 다음에 사리불이 누구예요?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예요. 보면은 뭐제요? 몰라요? 부처님 10대 제자가 사리불은 뭐가 으뜸이래요? 지혜가 으뜸이라. 지혜가 으뜸인 사리불을 갖다 놓고 관세음보살님이 자기 공부를 탁 성찰을 가지고 이제 설파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이 어떤 수행 어떤 공부를 했느냐? 마하반야바라미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마하반야바라미. 응? 마하반야바라미.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마하반야바라미를 공부를 해가지고 조견 오원 개공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오원 개공을 탁 당신 앞에 드러내니까 그 자리에서 중생들의 온갖 고통이 싹 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 내용을 가지고 깨치고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그 사리불한테 이제 법문을 하는 게 그 다음 구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보살도 이 보살이라고 하는 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보면은 끝없이 부처님 세상을 향해 가면서 정신적인 그 영역, 그 행동 자체가 이제 성스러워지면서 너무 좋으니까 모든 중생한테도 이 길을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이 보면. 그래서 보살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상구, 보리, 하화 중생을 해봐요. 왜 부처님 세상을 바라보고는 그 보리,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세상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고 쭉 가시면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을 중생들한테 아낌없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중생들 제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화 중생 밑으로 자기보다 못한 중생들을 교화 제도로 해서 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보살 그러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래 보면.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부처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님이 많은 소리하고. 그러니까 보살은 그런 분들이고 부처님은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으신 분. 부처님 세상에 계시는 분, 극락세계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죽어서 어디 가요? 극락세계에서 기다려주고 있어. 그래서 등장하는 점이 관세음보살 또 여기에서는 관자재보살이라고 같은 이야기에 보면은 관 세상의 소리, 중생의 소리를 보는 것이 자유자재에서 그 중생의 원대로 다 들어주는 보살이 관자재보살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는 관자재보살로 나오죠. 보면은 자 관자재보살이 사리불한테 부처님 법이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 부처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역대 모든 보살들, 역대 모든 부처님들도 전부 이 길로 갔다. 이래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요.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반야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마하, 반야, 바람이래 보면은. 근데 마하, 반야, 바람이래서 바람일자 뚝 띄고 제일 중요한 게 마하, 반야 이 글자에 보면은.
반야가 뭐예요? 반야 지혜. 누구 지혜요? 부처님 지혜예요. 부처님 지혜 보면은 마하는 뭐예요? 마하. 예? 이 마하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면. 응? 그래서 마하 반야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게 되면 대방강 원각 수다라 요의경 대불정 수능언경 대방광불 하언경 그렇죠? 들어본 이야기야 안 들어본 이야기야? 들어본 이야기에 보면 그 경전 제목의 대자가 뭐? 이 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부처님 마음으로 보시면 100% 맞습니다. 경전 이름에 대자가 들어가면 전부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부처님 마음 그 마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방이에요. 따뜻한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보면. 네? 이 부처님 모습으로 중생을 끝없이 제도해 가는 게 광, 이 넓혀갈 광자거든. 그걸 광이라 그래요 보면. 네? 근데 부처님 모습을 드러내고 부처님 모습을 가지고 그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면. 이제 마하 반야 이해하셨어요? 마하가 뭐? 마하가 뭐? 부처님 마음. 반야가 뭐? 부처님 지혜. 에? 마하 큰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 응? 그 부처님 마음 자리는 늘 빛이 나. 광명이 나와. 그게 지혜에 보면은. 우리가 법화경이나 그 화엄경을 보세요. 부처님이 쭉 앉아가지고 선정 속에 들어갔어요. 선정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야. 네? 불교는요 가만히 보면 너무 단순해요. 84,000 법문이 있는 것 같아도 딱 줄여가지고 똘똘똘똘 말아서 딱 한 글자 속에 집어넣으면 부처님 마음 속에 다 들어가.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해줘요 보면은. 야 너는 간세음한테 가라. 너는 문수보살한테 가라. 너는 미륵한테 가라. 근기에 맞춰서 축축축 보내주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법문을 해. 중생이 한없이 많으니까 부처님 법문이 한없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한없이 많은 거예요 보면. 그 한없이 많은 법문을 모아가지고 84,000 법문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 84,000 법문이 부처님 마음자리에 나왔으니까 84,000 법문은 부처님의 지혜예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 있어야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에 같은 거 보면은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84,000 보면 달라 보이지만은 그래서 마하 반야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걸 딱 봐가지고 부처님의 선정 속에 쫙 들어가면은 부처님 정수리에서 부처님 옥고 강명에서 부처님 발가락에서 부처님 털끝에서 빛이 나오더라.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은. 그 빛이 쭉 나오는데 이거 쭉 나와가지고 요 앞만 탁 비추고 끝나요. 한없이 뻗어나가요. 한없이 뻗어나가죠. 10만원 국도를 쫙 뻗어나가는데 그 빛 속에 10만원 국도가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죠. 빛이 없을 때는 안 보였어요. 빛이 나와가지고 쫙 비추니까 10만원 국도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 보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아신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보면. 이게 부처님의 신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지혜, 이 우리가 경전이나 어떤 그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빛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부처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부처님 지혜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마하 반야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는데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에는 당연히 빛이 있겠죠. 그 빛으로 세상을 환히 밝혀가지고 세상의 어둠, 세상의 무명을 싹 제거하면은
그 보이는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에요, 중생이에요? 부처님 세상이에요 보면은. 그럼 마하반야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 세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보면. 그래서 마하반야가 딱 있는 자리에 빛이 나와서 부처님 세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소리는. 마하반야 부처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중생의 마음을 썼는데 중생의 마음 속에서 온갖 집착으로 일어났던 시비 다툼이 싹 끊어지니까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밝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중생의 마음만 척 버리면은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바람이야 바람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마하반야가 있는 자리에서 중생계는 사라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건너가더라 이거야 보면.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이는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지혜가 빛이 날 때 빛이 나는 그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더라 이거예요 보면. 이해되셨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정말 쉬웠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모든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했죠.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할 때 반야 바라 밀다가 원래는 마하 반야 바라 밀다 마자를 빼놓고 한 거야. 반야 지혜가 있는데 부처님 지혜가 있는데 뭐가 있다?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행심 반야 바라 밀다 할 때 심 반야 바라 밀다 심오한 부처님의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올 때가 마하반야 바람이를 실천하는 거예요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행심 마하반야 바람 일다시 이건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지가 빛이 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야 이제 중생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보면. 거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조견오온 개공이라 그랬어. 조견오온 개공. 자, 그러면은 개공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반야신경 그러면은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뭐예요? 색즉시고 공즉시색이에요 보면은. 저기 거창 고등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스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 보면 뭐가 궁금하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궁금합니다. 그래 보면 배우고 배워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쭉 둘러보면 이 모습이 있죠. 이 모습이 어제 밤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불 끄고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없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회 끝나면 전부 집으로 가야 안 가요? 법당이 비죠? 그러면 법당이 1시간 뒤에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법회를 하러 왔는데 이 법회도 가만히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사이에 늘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죠 보면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시간 속에서 늘 바뀌고 있는 걸 우리는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 응? 허무한 게 아니고 응? 무상이라고 하는 건 상. 늘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게 무상이에요. 늘 영원한 것은 없다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색깔은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응?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게 무슨 법? 연기법이에요. 여러분들 박사 다 됐어. 박사는 답변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인연 따라 드러났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죠? 그걸 연기법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 돼 있다 이 소리에 보면. 우리가 집착으로 인하여서 시비 분별해가지고 온갖 다툼이 나와서 중생들의 살림살이가 그 어려워지는 것은 중생들의 그 살림살이가 그 어려워지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중생들의 그 집착에서 나오는 거야. 중생들의 집착. 근데 그 집착이 어떤 집착이냐? 늘 변해가지고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보면은. 근데 바뀌지 않고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집착심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보면은.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이 붙어가지고 이걸 내 거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꽉 붙들어 집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집착이야, 보면은. 이게 집착이야. 그래가지고 그 집착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내 애인 그랬단 말이야, 보면은. 내 애인 그래서. 그러면 그 애인은 평생도록 나하고 같이 가야 돼? 중간에 헤어질 걸 전제해가지고 애인이라 그래. 에? 에? 보통 사랑한다 그러면 변하는 걸 전제해, 변하지 않는 걸 전제해요? 변하지 않는 걸 전제해서 늘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사랑한다 이게 거짓말이야, 진짜야? 그래도 이제 사람이 허하니까 거짓말이라도 안 변할 거라고 자꾸 믿고 싶거든. 근데 결국은 깨져, 안 깨져? 그좀 깨지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마음도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싫은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좋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늘 들여다보면 늘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변하지 않는 마음은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야. 늘 변하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야, 보면은. 중생의 마음이야, 보면은. 그래서 늘 변한다 생각, 내 마음이 늘 변하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은 이런 것이야 고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해. 내 마음이 곧 변하는 줄 아는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믿고 저걸 해보면은. 그러면 내 마음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고 늘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 볼 때 시비하고 보겠어요? 그냥 지켜보겠어요? 부처님 마음은 시비 분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는 마음이 사실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마음을 변하지 않는 부처님 마음을 허공에 많이 비유를 해요. 허공에 많이 비유해 보면. 자, 허공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이 허공도 그 능엉령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근데 그건 놔두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허공이라고 하는 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네? 허공은 안 변하지, 보면. 근데 허공에 대천세계가 있고 지구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서울이 있고 여기 지금 무상사 법당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무상사 법당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24시간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이 법당도 수시로 변하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으로 딱 앉아 있어요. 늘 변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50년 전에 이 무상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00년 전에 서울이 이랬어요, 지금 많이 변했어요? 100년 전에 이게 없어가지고 허벌판이었을 거야. 허공이었을 거야. 응? 근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고 막 빌딩이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집이 들어섰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집이 저거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허공이라고 하는 그 속을 들어와서 이게 지금 그 집이 지어지고 허공 속으로 지금 우리가 오가고 있잖아요, 보면. 그럼 허공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모습 속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응? 저 벽 속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저 벽 속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벽 속에 허공이 없어요? 벽 속에 허공이 없어요? 벽을 허물면 뭐가 나와요? 그 허공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땅 속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모든 모습하고 허공하고 한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한 몸이죠, 보면. 모이는 색은 인연 따라 드러났지만은 이 허공소에서 온갖 모습이 드러났다 사라지지만은 온갖 모습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그 자리에는 허공이 흔들려 가지고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죠.
그 호공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또 멸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그래. 그거를 이 호공에다가 이 호공을 딱 갖다 놓고 더럽다 깨끗하다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없죠. 보면은 그게 뭐야, 그 불고 부정이라고 하는 소리야.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야 보면은. 그리고 이 호공에 집들을 많이 빌딩을 지었다 그래가지고 호공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에? 이 호공에다 막 뭘 보태면 호공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게 부정불감이에요. 이게 부정불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모습 그대로가 공이에요, 아니에요? 공이지.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색 그대로 공이 되고 이 호공 그대로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색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색 그대로 공이 되고 공 그대로 색이다.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원래 그런 뜻이에요, 보면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쓰는 그 자리, 그 밑바닥에는 다 부처님 마음이 있어.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 따라서 일어나거든.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해야 돼. 싫은 일이 있으면 싫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어요, 보면. 하지만 좋다 싫다에 대해서 딱 단정을 해가지고 그게 영원하리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싫은 마음이 딱 온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싫다 그래가지고 이게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질 것. 그러면은 싫은 거하고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 할지라도 인연이 딱 흩어지면은 그 좋은 일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세상 살 때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보면. 근데 그게 평생 갔어요. 조금 있다 다 사라져 버렸어. 사라질 때 섭섭했어요, 즐거웠어요. 이게 변하지 않을 거라 그래가지고 집착하면은 그건 욕심이야, 욕심.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썽도 내고 얼굴도 푸덕하면서 거기에 중생들의 살림살이가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다시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시겠죠? 그러니까 색과 공이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같죠?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만 가지고 이제 반야신경을 하나씩 봐나갑시다. 보세요. 관자재 보살, 모든 중생 보살피는 관자재 보살님이. 이해되시죠?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행심 마하반야 바라 밀다, 마하반야 바라 밀다를 행시 실천할 때에, 마하반야를 실천할 때에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지혜가 빛이 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지혜 빛이 날 때, 이것도 이해돼요?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지혜가 빛이 나서 그 빛으로 모든 세상의 실제를 딱 비춰보니까 오온 개공이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이 오온이 뭐냐? 이 오온이 일반 사람들은 안 쓰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오온은 몸과 마음이에요, 보면. 몸과 마음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내 마음과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해 보면. 근데 이 몸을 쓱 보니까 색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몸뚱아리는 공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인연이 주어져서 이 몸을 갖는 거예요, 보면은. 전생에 없이 종자에 의해서 그 업에 따라서 이 모습이 드러났을 뿐이야, 보면. 우리 쓰는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이 전부 같아요, 전부 달라요? 쌍둥이가 그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공부하는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건 전생에 심어놓은 그 종자가 어떤 종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덕을 짓는 것은 그런 복덕 종자를 심어가지고 금생의
성불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생에 좋은 몸을 받아서 좋은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북도를 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오온이 그러면 공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게 오온 개공이야. 우리 몸과 마음도 알고 보면 인연에 의해서 드러났을 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고 똑같아. 이게 오온 개공이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실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이게 오온이죠. 실체 없는 몸과 마음. 그 모습이 쫙 드러나게 되면은 이 몸뚱아리나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게 헛개비가 없고 없는 것이다. 그러면 집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착하지 않죠. 그럼 집착을 딱 떨고 나면 내 마음이 비어져요, 꽉 차요? 비어지는 거야. 비어지지만 편안하고 행복하죠. 어떤 충만한 기운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이해돼요? 조견, 오온, 개공이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 몸과 마음에 집착을 안 하니까 그 쓰는 마음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보면은.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마음에 고통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 오온에 집착해서 그 붙는 그 집착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데 집착이 떨어지니까 중생살이 온갖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도일체고에 일체고에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액난이 집착이 떨어지는 데서 다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보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고통, 중생의 마음을 떠나 있을 때는 행복이거든, 보면은. 자, 그래서 사리자여 인연 모여 생겨나는 모든 색은 요 말은 알아요. 인연 모여 생겨나는 모든 색은 사리자야 색, 인연 모여 생겨나는 그 모든 색들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실체가 없으므로 공과 다를 것이 없고 불이고 색불이고 불이는 다르지 않다 소리거든.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그 실체가 없으므로 공과 다를 것이 없고 텅 빈 공에 인연 모여 드러나는 색이므로 이것도 이해했잖아요. 텅 빈 공에 인연 모여 드러나는 색이므로 이 공 또한 그대로가 모든 색과 다름없네. 이해되시죠? 돼요? 좀 어렵나? 이해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러니까 요 말은 바꿔서 색 그대로 공이면서 공 그대로 색이어라.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이 색이라고 하는 말하고 원래 오는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보면은. 색수상 행식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수상 행식 온갖 마음 또한 이와 같느니라 그랬어요. 수상 행식은 우리 마음작용을 이야기해. 수라고 하는 건 모든 경계를 받아들여서 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 처리를 해. 이 정보를. 그게 행이고 이게 빨간 거였네 이게 노란 거였나 이렇게 분별하는 게 시야 보면. 근데 중생들의 마음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늘 그런 시비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건 중생심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중생심도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수상행식 온갖 마음 이것도 인연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또한 이와 같느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구절 보세요. 사리자여 이와 같은 모든 법의 텅 빈 모습. 사리자의 사리부를 이야기합니다. 사리자는 사리자여 이와 같은 모든 법의 텅 빈 모습. 사리자여 시제법공사. 제법이라고 하는 건 모양으로 드러나는 법들을 모습들을 몽땅 모아놓은 게 제야. 제는 모든이야. 모든 법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모든 법이고 보이는 부처님 하나하나가 모든 법이고 이런 법들은 인연모에 생겨났다 그랬어요. 보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공이하고 이게 제법 공이하고 공이라고 하는 그 모습 하나로 되어 있는 게 공상이야. 상은 모양 상자거든. 그러니까 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상자를 갖다 붙였을 뿐이에요. 사리자의 이와 같은 모든 법의 제법의 텅 빈 모습 공상이에요, 보면은. 이 텅 빈 공, 이 호공은 생겨나거나 멸한 적이 없죠. 그래서 불생불멸. 이 호공은 더럽다 깨끗하다 분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잖아, 보면. 불구부정.
이 허공에 뭘 보탠다고 허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뺀다고 빼지는 게 아니야. 보면은요. 에? 그래서 그걸 부정불감이라 그래 보면은. 그래서 이 때문에 텅 빈 공에 어떤 색도 있지 않고 쉬고 이 때문에 공정 이 텅 빈 공에 무색 어떤 색도 있지 않고 원래 이 허공에는 이런 색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야. 2년 따라 생겨났다 이 소리야 보면. 이게 공중무색이라고 하는 건 허공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2년 모여 생겨났을 뿐. 응? 그러면 여러분들 오온 몸과 마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럼 아니 비설신이 그것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쉬고 공중무색 허공 가운데 어떤 모습도 없고 무수상행식 부처진 마음자리에도 중생들의 아르마리를 갖고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게 무수상행식에 보면은 그래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요거는 이제 오온이 없다. 오온 개와 같은 말이거든 보면은. 그럼 뭔가 마음이 없으면 육군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무아니 비설신이 무아니 비설신이 자 아니 비설신이 이 뭔가 마음이 없으니까 이 뭔가 마음으로 보는 이 세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세상을 색성향미촉법이라 그래. 이 세상은요 색이나 소리나 맛이나 느낌으로 분별돼 가지고 드러나는 게 이 세상이거든 보면. 그래서 아니 비설신이 육군이 상대하는 색성향미촉법 저 세상도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무색성향미촉법. 우리 중생들은 나 하면서 세상들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죠. 저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저거는 내 것, 저거는 내 것 아니야. 이렇게 늘 시비하고 분별하고 살아가거든요 보면은. 근데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가지고 시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중생들이 나 그래가지고 세상을 시비해가지고 막 분별심 내는 것 그걸 육식이라 그래. 육식. 눈으로 보고 알았다 그러면 안식. 귀로 듣고 알았다 그러면 이식. 맛보고 알았다 그러면 설식. 냄새 맡고 알았다 그러면 비식. 몸으로 느끼고 알았다 그러면 신식. 어떤 대상 그 법을 보고 알았다. 어떤 법을 보고 알았다 그러면은 그걸 의식이라 그러거든 보면. 그러니까 무육식이야. 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하지만은 이게 무육식이 들어가는 거야. 무육식 보면은. 근데 이 아르마리가 중생들의 아르마리죠. 근데 오온이 개공돼 가지고 그 실상을 하니까 중생의 아르마리가 있어요 없어요? 중생의 아르마리가 없어요 보면. 근데 우리는 중생의 아르마리 잘못된 생각이 어디에서 오느냐? 무명에서 온다. 무명 보면은. 그 아르마리가 없으면 무명이 있다 없다? 그래서 무무명이야. 무무명. 무한견해지 무의식계 하고 난데 무무명이에요 보면은. 자 무명이 없으면은 없는 무명 없앤다고 헛된 노력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보면은. 그게 무무명신이야. 무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무명 없앤다고 헛된 노력할 것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온이 개공인 줄 알고 모든 집착을 쫙 놔버리면 집착을 놔버리는 이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고 부처님 마음을 쓰는 데다 이런 이야기야 보면. 그런 이야기야. 자 무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놈이 없는데 어떤 노력도 할 것도 없고 우리가 12연기법을 보면은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세, 예치유, 생노사 해가지고 맨 끝에가 생노사, 생로병사가 있죠. 무명이 있어서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무명이 없다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노사야 그래서. 자 생로병사가 없으니까 없는 생로병사를 없앤다 우리가 집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무노사진이야. 이게 무노사진이에요 보면은. 무노사진이에요 보면. 근데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잖아.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깨달아서 맨 처음에 하신 법문이 무슨 법문이에요? 사제 팔중도를 살았다 이거에 보면은. 그러면 이 사제 법문은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생로병사가 없으니까 사제가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무고집멸대 그 다음 무고집멸대.
자, 고진멸도를 아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예요. 보면은 그 고진멸도 자체가 없으니까 고진멸도를 알아야 할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지. 고진멸도 알아야 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보면 고진멸도를 알아야 할 지혜가 없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득이야, 무득. 응? 무득이에 보면은 자, 깨달음조차 얻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뭐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마음, 보는 이 세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게 내 거야 해가지고 다 지어서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보면 이해돼요? 그 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죠. 그래서 이 보살들도 그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제도하는 그 보살들도 이 마하반야에 의지해가지고 신무가에 마음이 자유로워. 무가해고 마음이 자유로 걸릴 게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무유공포에 보면 이게 왜 그러냐? 원리 전도몽사, 전도몽사. 잘못된 꿈 같은 생각들을 우리는 다 떠났다 이거야. 우리는 잘못된 꿈 같은 생각 때문에 늘 집착하고 시비하고 살아왔는데 집착하고 시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놨어 보면. 그러니까 전도몽사를 멀리 떠난 거야. 그러니까 집착할 게 마침내 없으니까 시비분별이 싹 끊어졌지. 시비분별이 싹 끊어지는 게 구경이야, 구경. 그게 되고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지. 그게 열반이야. 최고로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면 이게 보리살다 보살만 마하반야 의지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삼세 제불도 깨달았다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마하반야 바라밀에 의지했대 보면. 그래서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마하반야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마하반야 이게 굉장히 경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하반야 이 도리만 알고 이 마음만 뜻 갖게 되면 그게 이 세상을 품어가지고 이 세상의 중생들한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주문의 힘도 있고 시대신조, 시대명조, 심호상조, 심호등등조를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신비로운 주문이고 시대신조 대자가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신통력이 있어.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줄 신비로운 주문이고 세상 실제에 남김없이 환히 밝힐 주문이며 시대 명조. 마하반야가 된 빛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걸 밝혀준다 그랬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 실제 남김없이 환히 밝힐 주문이며 심우상조 무엇보다 최상공도 갖고 있는 주문이네. 심우등등조 이 세상에 으뜸가는 주문이라. 이 세상에 으뜸가는 신령스러운 주문이라. 이게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하반야만 갖게 되면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능일체 제거, 중생들의 능제일체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능이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말이 진실돼요, 거짓돼요? 진실돼. 그래서 진실을 보러. 이런 이야기 자체는 참으로 진실된 것이고 헛된 것이 없는 것이다. 근데 이걸 딱 듣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알아들은 사람. 알았어요? 못 알아들은 사람 없어요? 다 100점?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다 100점? 근데 이렇게 하고도 이 내용을 아직 잘 모르고 아리송하다. 그러면은 아제아제 바라하제 바라승하제 모지사바하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야. 왜 이 주문을 열심히 하느냐? 이 주문을 열심히 하면 망념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면 오로지 이 주문에 몰입이 되면은 망념이 일체 일어나지 않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 마음? 그럼 마하반야요, 아니에요? 마하반야가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오늘 반야신경은 충분히는 못했어요. 충분히는 못했지만 40분 하니까 눈이 좀 띄어요, 안 띄어요? 진짜예요?
제가 여기 법회를 하러 왔을 때 회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법회는 공중파를 타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법을 듣는 그런 장소니까 수십만 대중을 앞에 놓고 법문을 한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라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또 재방송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시청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다. 이 귀한 시간을 조금 더 낭비할 수가 없으니까 알찬 법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늘 저한테 숙제였어요, 보면은. 그래서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법회를 봤는데, 내 기억으로는 한 8, 9년 전쯤에 오강계를 했어요. 오강계. 우리가 늘 공양할 때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법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법을 배우는데, 그 부처님들이 늘 염두에 두고 수행을 하셨던 개송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칠불통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불자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칠불통계를 가지고 한번 법회를 한 적이 있어요, 보면은. 재앙막작 중성봉행 자정의 시제불견이라. 그 내용은 그냥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정화가 되고 완전히 정화가 될 때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짤막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일, 착한 마음을 늘상 써주면은 거기에서 부처님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좋은 마음을 내는 기본 요소예요. 그래서 그 유식에서 좋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가장 앞에 갖다 놓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참계, 참여하는 마음. 늘 나한테 허물이 있다라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참여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이제 달리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몸이 경쟁 사회에서 좀 못나고 이렇게 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참여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에서 세상을 포용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썩내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쓸 때에도 부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써야 그 마음이 부처님 세상으로 합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다가 우리 불자들이 금강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보면은. 금강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금강경을 쭉 읽으시면서 금강경 내용이 술술 이해가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요? 그러면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읽으면 읽을수록 쉬워져야죠. 그래야 공부하는 재미가 나고 읽는 재미가 나고 또 내용이 알아져 가지고 이 내용이 나한테 체화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들어와 있으면 그 가르침을 내가 실천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왜 금강경이 어려운가?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할 때는 금강경을 공부할 때 어떤 그 기초를 잡아서 기본적인 시각이 있으면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가 아상을 갖지 말아라 그런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또 금강경에서 유명한 기절,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 굉장히 유명하죠. 그 개성이 유명하게 된 것은 육조 스님 때문이에요. 육조 스님. 육조 스님이 나무꾼으로 살아갈 때 그 나무를 내다 팔아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살았는데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객점에 가가지고 나무를 부릴 때 그 옆에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그 손님이 있었어요, 보면. 근데 짐을 내려놓았을 때 딱 읽었던 대목이 응모 소주의 생기심,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조 스님이 일자무식이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말은 알아들어요. 글은 몰라도. 그러면은 일자무식 나무꾼이 알아듣는 말은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일까요? 쉬운 말이에요, 보면은. 그 응무소지 생기심은 우리말로 편안하게 번역을 하면은 집착하지 말고 사세요, 그 말이에요. 응? 집착하지 말고 사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늘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늘 변하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다. 착각을 해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집착은 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자기는 이런 것인데 딱 믿고 움켜쥐려고 그래도 이렇게 팍 깨지면은 그게 깨지면서 자기 마음도 깨져버리잖아. 자기 마음이 아프잖아요, 보면. 그래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쉽게 말하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왜 집착하지 말라 그러냐?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도리를 알고 사세요. 그런 말이에요, 보면. 세상이 요즘 급변하고 있죠. 마스크 쓰잖아요, 보면. 옛날에 마스크 쓰면은 아픈 사람이 쓰는 걸로, 감기 걸린 사람이 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프든 아프지 않든 간에 전부 마스크를 써야 돼.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면. 열차를 탈 때도 마스크를 안 타면 그냥 승무원이 와가지고 마스크 쓰세요. 그 말 안 들으면 옆에서 또 째려보지. 또 그걸로 인하여서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가지고 막 방송, 이게 심하면 또 방송을 타기도 하잖아요, 보면. 근데 이 마스크도 언젠가는 벗을 날이 있어요. 지금 실형기지, 보면은. 실형기에 보면은. 그러면 이 실형기를 잘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시리에 끄달려 가지고 희노애락하는 마음,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간간히 듣는 이야기가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지도 않은 그 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다들 긴장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근데 이 코로나 어차피 한번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겠어요? 긴 세월 속에 보면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 나중에 감기처럼 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를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이걸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건 무상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 될 테니까 그런 부동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세요. 이런 내용이 주예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보게 되면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므로 중생이다.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앞에 나오는 글자는 중생의 집착으로 보는 거예요. 중생의 집착. 응? 그래서 그 중생의 집착을 깨주는 게 아니야 그 소리야. 빗자에 빗자 보면은. 그래서 중생의 집착을 다 깨트려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는 세상, 그 보는 인연이 맨 뒤에 나오는 글귀에 보면은. 근데 이 금강경에서 빗자라고 하는 게 하도 강렬해가지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하면 쌓일 수가 있어요. 자꾸 아니다가 강조가 되니까. 근데 금강경에서는 아니다가 아니라 잘못된 걸 다 버리고 부정하고 나서 드러나는 진짜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금강경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면 금강경을 하고 나니까 반야신경이 또 눈에 보여요. 반야신경 자체가. 근데 반야신경 오늘도 하셨죠? 다음에도 하실 것이고, 절집에 들어와 가지고 인연이 있어서 이런 법회 장소 가면 늘 반야신경을 했어요. 근데 알고 하세요? 모르고 하세요? 이거 너무 슬퍼요. 모르고 한다면 내 가슴이 찢어져. 평생을 읽는 반야신경을 모르고 읽는다 그러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는 알아요.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 누가 아신다 그래서 손 한번 들어요. 박수 받을 자격이 있지.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45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반야신경을 했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반야신경도 의외로 호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부족한 데에도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법회를 할 때마다 과연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고 반드시 도움이 될 게 무엇인가,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법회 청이 들어오면 늘 그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도 고민하다 뭘 할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네? 내가 제일 잘하는 거요?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도 해답이 안 나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먹었어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더 알고 싶은 거 없어요? 그냥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서 하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더 알고 싶은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건 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싶어요. 참선 어려워요, 쉬워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 참선이 왜 어려워요? 예? 안 되니까? 뭘 해보셨는데? 이렇게 앉아봤어요. 예? 찾아 하고 있다? 화두를 하고 있다. 한국 선방에서 또 화두 이야기를 하는 또 말이 안 되지, 보면은. 화두를 하고 있는데 안 됐어요, 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잡념이 일어난다. 잡념이 일어난다. 맞아요. 저는요, 참선이 뭡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참선이 뭡니까? 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마음을 밝히는 거. 또요. 여러분들 다 아시네. 뭐 내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네. 참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참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에? 참선할 때 이 선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선이. 우리가 화두 이야기할 때, 참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보면 좋을 책으로 저는 성가 기감을 추천합니다. 성가 기감을. 옛날에 조계 중에서는
참선 그러면은 꼭 봐야 하는 책들이, 공부해야 할 책들이 육조당경, 몽삼법어, 서장, 선율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기본을 다져가면서 공부하기에는 성가기감이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성가기감을 제가 2006년도에 그 현대 불교에 그 연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그때는 연재하느라고 이제 바빠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 근자에 선녀를 보게 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아니죠, 성가기감을 볼 기회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성가기감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화두를 이야기하고 참선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가기감을 추천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근데 그 성가기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그러면 선이 뭐냐라고 딱 묻잖아요 보면은. 선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부처님 마음, 딱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100% 정답이야 보면은. 그러면 그 선 앞에 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참선이 뭐냐 그러면은 선 속에 들어가는 거야, 참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 마음에 동참을 하는 거야, 동참. 부처님 마음에 동참을 한다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과 같이 어울려 논다 그러면은 중생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럼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부처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부처님 마음이 되면은 부처님 마음에서 망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망념이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탁 챙기는 것, 이게 공부잖아요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12분별 망념이 다 끊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저절로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쉬어지는 거예요 보면. 쉬어지면 행복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속으로. 참선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아까 참선하신다라고 하는 분은 다 화두를 챙긴다 그랬잖아요. 화두를 어떻게 챙깁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또 콱 막혀요 보면은. 그렇게 안 묻고 단지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참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럼 자선은 뭐예요? 자선은 앉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앉아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이 부처님 마음에 떡 앉아 있을 때만 있어야 좋겠어요? 24시간 나한테 있는 게 좋겠어요? 24시간 나한테 부처님 마음이 있는 게 좋겠죠 보면. 그럼 그런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욕심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썩낼 일 있어요, 없어요? 시비할 일 있어요, 없어요? 남하고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편안하고 행복하겠죠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요, 그 부처님 마음을 24시간 쭉 이어가는 것, 이게 진짜 참선이에요. 그걸 쭉 이어가는 게 진짜 참선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을 지니는 게 탁 앉아가지고 앉아 있을 때는 갖고 있는데 떡 일어나고 나서 나는 참선한 사람이야 어깨에 훈장을 붙이면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선하는 사람이 다른 수행은 다 시원찮고 참선하는 사람이 진짜 공부하는 거야, 이것만이 정법이야 탁 그러면은 그건 진짜 참선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 주, 자, 와, 오, 묵, 동, 정에, 그 오묵은 먹는 오묵이 아니에요. 그 오묵, 동정에 다 부처님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딱 머물러 있을 때, 집안에 머물러 있다거나 법당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머물러 있는 모습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러한 모습, 참선하는 이런 모습이 좌예요. 와라고 하는 건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누워 있는 모습. 그 선방에 가가지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정진하다 피곤하면은 아이고 나는 와선 할란다 그런 말을 해요. 와선이 뭔지 아세요? 누워서 참선하겠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 행주 자와라고 하는 건 우리들 일상생활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도 내 욕심에서 번져 나오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비심이 떨어지고 망념이 떨어지고 다투는 마음이 싹 떨어져 가지고 찬란하고 편안한 그 부처님 마음, 이런 마음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이라고 하는 건 침묵하고 있을 때도 그 부처님 마음을 지내야 된다. 그 묵이라고 하는 건 어는 말을 할 때, 묵은 침묵할 때, 동은 움직일 때요. 아까 그 행, 주, 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고요하게 마음을 다스려줄 때 그 정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주, 자와 오묵동정을 이렇게 한꺼번에 그 단어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일상생활 전부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 보면. 그러면 행주자와 오묵동정 일상생활 속에서 전부 부처님 마음을 쓰는 사람, 그분은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그분이 부처님이죠.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부처님 마음을 쓰면 되는 것이다.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중생의 마음이 없으면 되는 것이다.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중생의 마음 잘 알죠? 부처님 마음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중생의 마음을 안 쓰는 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여러분들이 시기할 때 시기하는 마음 중생의 마음이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부처님 마음. 집착하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니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성을 내면은 성을 내는 건 중생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죠. 그 성을 내려놓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을 팍 날 때 성 내지 말고 참아 그러면 잘 참아집니까? 안 참아집니까? 안 참아지죠. 왜 안 참아져요? 수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질이 날 때 그걸 한번 참는 게 수행이에요. 욕심이 날 때 그 욕심을 한번 내려놓는 게 수행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막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3개월 정진하고 수행을 하면은 막 100일 동안 밤잠 안 자고 연불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하근기들이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참으려고 하는데 참는 마음이 안 돼. 욕심을 안 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찾기 위해서 집중 수행을 통해 가지고 평상시에 중생의 마음을 안 쓰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용맹정진이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생활 속에서 내가 욕심 안 내고 성을 안 내는 마음을 늘상 쓴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용맹정진보다 더 수상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나쁜 행동, 나쁜 마음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어떤 노스님한테 놀러 다니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밥도 얻어먹고. 근데 하루는 그
노스림 절에 갔는데 막 싸움이 났어. 싸움이. 그건 누구하고 싸웠느냐? 상자하고 노스림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보면. 그 노스림이 연세가 많으니까 상자도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보면. 상자하고 노스림과 막 싸우는 것은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보면. 상자가 언감생심 어떻게 수수한테 달려들겠어? 그런데 막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친근하고 서로 잘 알고 한 몸 같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밥을 얻어먹으러 가가지고 이제 상을 받아서 옆에서 얻어먹고 있는데 막 성을 내고 싸우니까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마음이 불안하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편안하게 밥 먹기가 좀 미안했지. 응?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노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내가 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도인도 성을 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 스님이 왁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요, 어린애 얼굴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나 성 안 냈는데? 나 성 안 내서 아주 천진하게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싸움이 바로 끝나버리더만. 그런데 그 스님이 평상시 내가 수행자다. 공부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도인은 성을 안 내야 돼. 이런 게 늘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의식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스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30년 차이가 나요. 보면은. 그런데 30년 그러면은 애기잖아, 당신이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도인도 성을 냅니까? 이 말 한마디에 금방 썩냈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 이거죠. 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늘 좋은 마음을 써야 하는 이유가 그런 마음을 쓰다 보게 되면 갑자기 나쁜 마음이 탁 일어나도 그걸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거는 이제 집중력이 있어서 통찰하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참선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은 금강경은 수보리 존자하고 부처님의 그 대화로 그 금강경이 쭉 이어지잖아요. 보면. 근데 수보리의 처음 질문이 뭐예요? 부처님, 우리 보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이 응언하주 운하항복기심 그러죠. 운하항복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해놓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냐, 이 소리는 그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중생의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중생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래서 응원하주 운하항복계심, 운하하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참선에 대한 정리가 되니까 답이 나왔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지. 네? 부처님처럼 우리 중생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은 여러 학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중생의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그 부처님 마음을 늘상 쓰도록 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아상이 있더라 이거죠. 아상. 응? 그 아상 때문에 인상이 나오고 중생상이 나오고 수자상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참 많이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보면. 왜? 이쪽하고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꾼 말이 아상은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 오늘 여러분들 건강약 한 권씩 받았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아상은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상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들 상이 있다 소리를 많이 쓰잖아요. 보면은 상이 있다 이 소리는 집착이 있다 소리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아상이 있다 그러면 아상,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나라는 모습에 딱 집착하는 게 있으면 남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쓰겠어요?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을 쓰겠어요? 나를 우선시해가지고 너는 남이잖아. 이게 인상이다. 너는 남이잖아.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게 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너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지만은 오늘 법당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같이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무상사, 무상사 법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무상사 도반이 된 거야. 무상사 도반 보면은. 그 무상사 이렇게 도반이 됐는데 절이라고 하는 게 송강사도 있고 해인사도 있고 통도사도 있고 여기 백장 선원장 스님도 와 계시지만은 또 백장 신도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신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절이 최고예요, 남의 절이 최고예요? 자기 절이 최고예요? 그게 중생상이에요. 보면 그게 중생상이에요. 보면 내 절이든 남의 절이든 다 똑같은 절이, 다 부처님이 계시는다니까. 그래서 온갖 절에 시비 분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지닐 때 그게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 우리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전체를 한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 무상사 지금 이 자리가 모든 불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자리잖아요. 보면 그 모여 있는 자리 같으면 이 무상사 있는 이 자리가 지금 그 텔레비전 방송국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방송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 공중파 방송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이 점차 커져가지고 융성해져야 되겠어요? 자꾸 쫄아들고 가난해져야 되겠어요? 융성해져야 되잖아요. 보면 융성해질라 그러면 한 사람이 힘으로 해야 돼요? 여러 사람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럼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무상사에 관심을 갖고 무상사 불사에 애정을 쏟아야 돼요? 안 쏟아야 돼요? 쏟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쏟으라고 요거 한번 소개해 줘 볼까? 요거? 지금 이 불사의 절에 그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보면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이 마음을 나누어서 십시일반을 보태줘야 되는데 방송 포교 후원사나 집에서 그 TV를 보다가 이것만 누르면 되는 모양이야. 보면은 그래서 060-800-7000번을 누르게 되면은 아마 5,000원 시주가 되는 모양이에요. 불사가 보면은. 근데 이거 한번 눌러가지고 작은 돈이지만은 만약에 100만 명이 눌렀다 그러면 이건 작은 돈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돈이 모여져 가지고 우리가 그 방송의 그 질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걸 많이 누르게 되면은 오는 법사 스님들도 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이 나는 거예요. 나를 좀 신나게 만들어 달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로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짧게 정리를 할게요. 그 응무소지 생기심
이라고 하는 건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않는 게 부처님 마음이요. 그 집착은 어디에서 오냐? 아상에서 오더라 이거지 보면.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무엇에 집착하는 것이고, 인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무엇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남처럼 배타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한 식구인데 남처럼 배타해가지고 늘 시비 갈등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인상이더라 보면. 그래서 아상, 인상이 모여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중생상, 사회적인 기득권을 만들어내가지고 나하고 인연 있는 그런 것만 소중히 여겨서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이게 중생상이다. 이게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나와 남들이 어울려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중생이라는 그 모습에 집착하는 것, 이게 이제 중생상이에요. 보면은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모습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게 수자상이야. 이 수는요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숫자. 그래서 시간을 이야기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게 수자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이 사상을 제거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이 사상이 사라지면은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서 부처님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에 보면은. 근데 이 육조 단경에서 그 육조 스님이 법문할 때 마하 반야 바라미를 가지고 법문을 해요. 법문 처음 시작할 때 마하 반야 바라밀은 마하 반야로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 이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 마하 반야에서 그 마하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반야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떨어지고 망념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질 때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 가지고 내 몸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래서 이 빛이 나와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착 비춰봤을 때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알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식이 맑아진다 그런 소리 들어봤죠? 식이 이렇게 맑아지면은요, 맑아진 그 자리에서 사람들 마음이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보여 보면은. 근데 식이 맑아진다,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아르마리가 맑아진다 소리거든요. 이 아르마리가 맑아져서 아르마리 자체가 사라져 버릴 때, 중생의 아르마리 자체가 사라져 버릴 때 거기에 부처진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 빛이 시방세계를 다 품어준다는 거예요. 보면 다 품어줘 가지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한테 부처님의 공덕을 얼마든지 논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그 마음속에는 부처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가 있다 이 소리가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마하반야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딱 드러날 때 그 자리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부처님이 됐다 이 소리는 중생의 살림살이 온갖 것도 그 자리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과 이 부처님 지혜, 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육조당경 법문을 하는데 육조 당경에서 마하반야로 사홍서원, 참회, 삼신, 사지, 아미탑을 종토에 관한 내용을 쭉 소제목으로 정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보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이름이 전부 달라지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 핵심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알면은 이게 전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육조 당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건 모든 수행이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만 갖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전부 이룰 수 있고 또 남을 원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다. 이해하시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해하시죠?
요걸 중도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중도법.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게 중도법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이 중도법을 좀 고상한 말로 쌍차 쌍조, 진공묘요, 공적 영재, 사중 득할, 조족 동시에.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몰라 보면. 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니까. 귀에 안 익은 이야기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전부 나와가지고 그 어록 같은 데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 내용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런 글을 보면은 그게 어렵지가 않은데 모르고 보면 그 글이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갖는 게 목적이고 부처님 마음을 갖는 것은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보면 그걸 이고등락이라고 그래. 중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참선한다 그러면 그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참선한다 그러면 성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욕을 내야 돼 안 내야? 욕을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욕심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보면.